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너무 재밌게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무슨 주일이냐면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기억에 남는 혹시 선생님이 있을까요? 뭐 교회 선생님도 상관없고 학교 선생님도 상관없고 학원 선생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기억이라면은 좀 잘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손을 든 한승우 목사님. 하지만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네. 누구요? 1학년 때. 와, 1학년 때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억이 나요? 네? 밥 먹자고 하셨다고? 밥 먹는데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아직까지 기억하는구나. 야, 그런 또 안 좋은 기억은 또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친구들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손 들었었으니까 여기 이야기해 보세요. 네네. 네? 수학학원의 선생님이 왜 기억이 남아요? 숙제를 많이 내주시고. 근데 또 선생님께 설명은 잘해주세요? 쉬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네, 또 우리 친구. 피아노 학원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6살 때 들어갔는데 네네. 콩쿨도 나가게 해주시고 리코더를 선물로 주셨어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서. 그렇구나. 네, 자, 우리 여기 이쪽에서 한번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한번 또 해봅시다.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남아요? 뒤에서부터. 예. 지한이는 아까 했으니까. 네. 수학 선생님이 기억이 남아. 어떤 게 기억이 남아요? 예. 예. 맞은 걸 왜 일부러 동그라미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맞은 걸 또 틀린 걸 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남아요. 네. 혹시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 없나요? 선생님과? 자, 우리 여기 친구들. 4학년 때 어디 선생님?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게임으로 해주셔가지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맨 뒤에 있는 친구 2명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이부터 얘기해 주세요. 누구요? 김규림 목사님. 그 목사님 왜 기억에 남아요? 예? 네, 친구. 엄청 친한 친구의 아빠인데 멀리 이사를 가서 기억에 남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신데 경제 프로젝트를 해서 어, 반에서 이렇게 법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계속 기억에 남는구나. 재미있던 활동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은요, 목사님에게도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이 선생님 이야기해줬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장난을 엄청 많이 쳤는데 다 받아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계시냐면은 6학년 때 목사님 담임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목사님이 청림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청림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목사님이랑 같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포항에 있는 학교라 가지고 아마 다를 거예요. 자, 근데 그 6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박우동 선생님이셨어요. 예, 박우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함이 박우동 선생님이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들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좋은 추억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추억들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박우동 선생님은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에게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이기령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부터 작!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관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나오는 인물의 주인공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엘리야 알고 있나요? 엘리야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엄청난 사람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긴 후회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말을 알고 있나요? 번아웃이라는 말 알고 있어요 혹시? 번아웃? 이게 무엇이냐면은 막 엄청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마치 번아웃과 같은 모습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엄청난 그 숫자 몇백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과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는 이번에는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너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알면 안 되는데 뭐죠? 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다행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알려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를 위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앞으로 저기에 가가지고 왕을 세우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 들어야 될 너의 다음 대를 이을 엘리사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인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이렇게 제자로 삼았어요 엘리야가.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는 항상 같이 다니며 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곧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기억하죠? 베델로 보내려고 하시니까 엘리사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슷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절대로 스승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쫓아갔죠. 그래서 거기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자 사람들이요,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갈 줄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자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또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는 베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려고 하신다. 여리고로 하나님을 보내려고 하신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님 저는 죽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여리고를 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번에도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알고 있죠? 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맹세하오니 스승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래서 두 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5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 엘리사는 엘리야와 이렇게 또 함께 하였지만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이 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계속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강가에 이르러 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 강가를 물을 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졌어요. 네, 이제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엘리사는 당신의 능력에 제가 2배나 갑절이나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렵다? 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불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로 이렇게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그 모습을 끝까지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모습을 모두 본 후에 혼자가 되었고 엘리사도 이제 다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어요? 갈라졌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 이후에
엘리야의 정말 2배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스승과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선생님들 참 어때요? 좋죠? 네, 우리 친구들의 보기만 해도 막 기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봐주시고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엘리사와 엘리야를 우연으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우연으로 만나게 된 건가요? 우연으로 만나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다니게 하시고 같은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일까요? 목사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아까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엘리야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로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였죠? 맞아요. 너는 여기 있으시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다녔던 그곳들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챈트를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쵸? 하나님께서 베델에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무엇이 있는 곳이죠? 여리고 성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그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요, 그 베델과 여리고 성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을 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상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보여줬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한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몇 배의 능력을 달라 그랬죠? 2배의 능력을 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2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2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엘리사가 너무너무 간절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너무나 좋은 스승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보았던 베델과 여리고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곳에 계신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으니까 엘리야에게 스승님, 제발 저에게 스승님의 2배가 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스승님과 함께 본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생님, 저에게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가운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하여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세우시는, 우리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만난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할 때에도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또 학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귀 기울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주일날에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자리에서 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선생님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을
보게 하시는 선생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엘리사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 함께 외쳐볼게요. 순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언제나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야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할 때? 감사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때,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알 때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가정에서 선생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선생님과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학원 선생님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과 같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분당우리 교회로 그리고 소년부로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반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며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과 그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